자, 그러면은 오늘은 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이 이제 십자가의 도다. 이제 그래서 기독교계는 하여튼 이 십자가의 도를 참 말은 많이 해요. 그러나 정작 십자가의 도를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 초보적인 것만 가르치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걸 반복하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온전케 될 수가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너무 많죠. 자, 이제 마태복음 27장 46절로 갑니다.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질문을 한 내용이 이게 제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좀 내가 이걸 쉽게 풀이를 하자면 우리 왕중이라 네가 지금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지금 아버지께 질문하는 거잖아요. 이 말은 세상의 옛날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고집 부릴 때 엄마 보고 왜 나를 나눴어? 그게 질문하죠. 그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왜 나를 세상에 보냈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완전히 버렸습니까? 그 말이잖아. 지금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 입고 세상에 와서 나를 이렇게 덩그라니 나만 혼자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버려둘 바에는 뭐라고 나눴습니까? 그 말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잖아. 이제 예수를 왜 하나님이 세상에 보냈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가지고 버렸는지 그거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말이야. 아니 인생의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개돼지 짐승이 아니죠. 어디가 위쪽이고 어디가 아래쪽이고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동서남북 방향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인지 밤인지 뭐 내가 지금 나가서 어디를 헤매고 다니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이것을 알고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상하도 모르고 동서남북 방향 구분도 못하고 아무 때나 그냥 막 헤매고 다녀? 그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럼 뭐가 생기는데? 그러고 가다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감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검찰청에 불려갔을 때 그분들이 꽃길만 걷던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조사해가지고 서류 이만큼 따놓고 나서 아무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이런 거 했죠 하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할 거요. 했다고 할 거요. 묵비권이에요. 묵비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질문을 했더니 묵비권 하고 또 검사는 또 조서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판사가 알아 판단해라. 이제 검사는 조서만 해서 보내면 되니까 대답을 하고 않고는 상관없죠. 이런 근거는 우리가 미리 조사한 거 다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 조사를 하니까 이렇다 저렇다 대답을 안 했으면 이 사람 이거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은 대답을 안 했다. 묵비권 행사했다. 이렇게 딱 줬거든. 묵비권 계속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재판받으러 가면은 불리해요? 자기의 유리해요? 당연히 불리한 거죠. 그거는 말할 것도 없죠.
정당한 짓을 했으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당신 조사 잘못한 거다. 난 그날 이렇게 이런 영수증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항변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대로 또 적어서 보낼 건데 판사할 때 항변을 할 것이 없으니까 묵비권이 딱 이렇게 있으면 판사는 인정할 때 검사가 조사한 것이 맞구만으로 판단하지 이 사람이 맞구만으로 판단 안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갑작스럽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모든 인생은 짐승과 달리 사람 속에 영을 지으셨고 양심이라고 하는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것이 짐승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세상의 보냄을 받아서 한 생애를 살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책임을 지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짐승은 너 아무 며칠 날리고 너 눈 갈고 밭 갈고 하다가 너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막막 똥 쌌지 이놈 너 거기 책임져 이렇게는 않죠. 짐승 보고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짐승 보고 무슨 책임지고 합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돼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대표적으로 짐승같이 개돼지같이 살던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이렇게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이거죠. 이해하셨어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버림을 당한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구원해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하여 옛 창조를 심판하고 새 창조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한평생을 사는 동안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기간이죠.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난 나를 원망하는 날이 있죠. 욥도 그랬는데, 욥 같은 의인도 그랬는데 나라고 그렇게 않겠습니까? 그 말은 아까 내가 처음 소두에 말한 것처럼 아이들 연하무살 먹으면은 뭐 혼내려고 그러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나눴느냐고 이러죠. 야, 너 짐승으로 태어난 것이 그러면 원이냐? 그러시면 뭐 애가 그렇게 말하면 또 알아듣도 보더니 뭐든지 알이야 뭐 아는 놈하고 대화가 되지 뭐. 왜 난 안 넣냐고 엄마한테 따지는 놈한테 무슨 답변이 필요해. 하나님이 너희 아빠 너희 엄마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식으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준 것이 감사한 날이 이제 올 거요. 지금은 나 그거 너한테 대답해 줄도 너 모르니까 그냥 조금 지나야 돼. 너 어른 되면 알아.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은 왜 나를 왔느냐고 따지면 뭐라고 겠어. 그거 보고 걔가 무슨 우아래를 알아. 동서남북 방향을 구분을 할 줄을 알아. 밤민모고 낮이 뭔지를 알아. 뭘 알아. 그거 보고 뭔 얘기를 해.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이런 말씀은 결국은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다 이거야.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한 나라, 그 중에서도 가난한 집안, 그 중에서도 이런 부모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보내놓고 나서는 내 인생 사는 게 이렇게 곤고하게 만드십니까? 그 말이죠. 그 질문 우리 왕중일이 해봤어? 나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버리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꽃길만 걷는데 마차 타고 황금마차 타고 걷는데 나 걸어가도 주니까 꽃이
그냥 많이 안 뿌려져 있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만이라도 좀 해주실 수 없어요? 이거 누구나 다 하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개돼지나 똑같은 것이지 그게 뭔 사람이냐 이 말이요. 사람으로 살면 더구나 예수를 믿은 지가 수년이 지났으면 이 구절을 읽을 때 눈에 이게 들어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이게 이게 깨달아져야만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면 뭐 그냥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냥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예수를 믿냐 잃어버려. 인생사가 그렇게 간단합니까? 살아보면 복잡한 게 한두 가지요 지금. 이 해답이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기독교계가 이제 교리죠. 그게 이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신 큰 소리로 하신 말씀 속에 여기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는 것이다.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다 그런 말이요. 7나팔이라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목적과 나의 인생의 목적, 의미,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인 거예요. 7나팔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팔 맡긴 종을 보내서 나팔을 불면 들을 귀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 말이야. 들어야죠 사람이.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었지만 그냥 붕 뜬 소리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면 이게 들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야 영으로 빛이 딱 임해가지고 아멘 하고 이게 수긍이 되어져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거든. 자, 이제 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이 질문은 우주의 비밀을 담고 있는 질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며? 무엇을 향하고 있으며? 네 목적지는 어디냐? 지금 너는 어디를 가고 있느냐? 어디로 향하여 어느 지점에 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말이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아야죠. 하나님 앞에. 왜? 사람이니까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살레망 멜기세덱의 왕국에서 영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를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그게 빛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은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한 내용인데 이런 걸 가지고 1시간씩이나 이걸 설교를 1시간씩이나 할 게 있느냐고 1시간 해가지고 이걸 다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말이겠어요? 응?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요약하고 압축해서 하는 거지. 아무개야. 너는 네가 왜 세상에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지금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며 네가 목표점은 무엇이며 궁극적으로 네 가치와 네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고 답변을 들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나를 왜 세상에 보내가지고 꽃길만 걷게 하시지 않고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운 마무리를 하도록 이렇게 나를 완전히 이렇게 버릴 바에는 왜 보내셨습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빛의 세계로 데려가기 위하여 예수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답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흔히 말하는 가상실현에 들어있는데, 자, 이제 다 같이 본인의 성경을 찾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첫 번째, 가상실현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어찌하여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이유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저주받은 육신의 인생에 목을 메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에게 시간 뺏겨, 돈 뺏겨, 노력 뺏겨, 다 뺏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심판이 임한 바로의 왕국의 소리를 건져내서 참 빛이신 말씀 세계 하나님 아버지의 새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이와 같이 하늘 아버지께 버림을 받아서 죽어야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이제 이것은 멜기세덱의 중보인 것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죽이는 사람들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왕중일 형제가 내가 예수님 죽여야 된다고 외치는 우리 중에 있었었다. 내가 바라바에서 따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문제요. 이 문제는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께서 지금 중보하는 중이잖아. 내 영혼을 위해서. 몰라서 그런다. 몰라.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하는 짓이다. 이거 모르고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런데 선악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너무 많지. 지식의 열쇠를 맡은 자들이 세뇌시켜 놓은 게 한두 가지예요?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눈이 열리게 만들어요? 세상을 향해서 눈이 열리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귀가 뚫리게 만들어요. 너무 놀라워. 하나님은 세상에 관해서는 소경되게 만들고 귀머거리되게 만들어야 마음 눈이 열리고 마음의 귀가 뚫려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 들리면 영의 빛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새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어. 이것을 위해서 지금 중보를 하시는데 아론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들은 가룟유다 보고 그거 우리가 뭔 상관에서 네가 네 책임 네가 네 죄는 네가 담당해야지 이러고 멜기세덱 반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나의 모든 죄와 허물들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셔야 되기 때문에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나를 중보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나옵니다. 가상칠언 중에 이제 2원째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보고는 둘째 사람이었죠. 그 첫째 사람은 욕만 했죠.
둘째 사람은 너나 나나 당연히 받을 형벌 받는데 웬 말이 그렇게 많으냐. 그러면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금 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멜기세덱의 중보가 상달되었죠.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것은 흔히 세속교계가 말하는 중보를 통해서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다.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둘째 사람이 아니면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갈 수 없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지. 첫째 사람은 감옥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생에서는 꽃길만 걷죠. 이것이 문제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게 아니고 꽃길만 걷던 사람은 감옥으로 가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내 죄 때문이고 너무 당연한 형벌 받는 건데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 이 사람은 믿은 사람이잖아요. 그게. 그 사람은 주와 함께 낙원에, 오늘 당장 낙원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사실은 육체로는 죽임당하는 날이죠. 사후세계의 이 생에서는 연단과 고난과 버림받은 인생으로 살았지만 사후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신 인생으로 살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걸 못 깨달으면 오늘 우리 여기에 왜 왔어요? 이런 말씀 들으러 온 거죠. 이것이 복빌림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복빌림을 받았잖아요. 멜기세덱이 훨씬 크고 높은 분이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분이 더 높은 분이다. 폐에 일어나고 낮은 자는 높은 자에게 복빌림을 받는 거다. 지금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축복을 둘째 사람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을 이뤘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오늘 다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라요. 혼인생 살 필요 없어. 개돼지가 아니니까 우리는. 자, 이번에는 이제 가상칠언 중에 3원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4차절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이 곁에라는 것은 버림받은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거죠.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게 가상칠언 중에 세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는 빛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맡은 사역을 이어갈 자들이에요. 증인들이죠. 대표하는 거예요. 예? 교회와 사역자들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비밀이다. 이것도 그죠? 교회가 비밀이고 교회를 인도하는 7 등대가 비밀이고 7 등대에 불을 밝히는 일을 하는 7 별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7 별들이 비밀이다 그랬어요. 예시록에서는. 자, 세 번째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항상 이 가상칠언을 늘 생각하시면 돼. 순서대로 딱딱 생각하시면 그러면 빛이 오게 돼 있고, 그게 바로 영생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이거예요. 새 일이다 이거예요. 그게. 네 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27장 46절 찾아 읽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늘아버지께 질문하신 내용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이 뜻을 잘 아셔야 돼. 이건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고, 저런 사람들처럼 나는 꽃길까지는 기대하지도 않는다고, 그렇지만 이건 너무 심하시지 않습니까? 하고 따져본 적 있죠? 욥이 우리 어머니가 왜 나를 나눠가지고 무릎에 앉혀서 젖을 먹여가지고 길러가지고 오늘날 나를 이고난 당하게 하느냐고, 난 나를 원망하고 어머니 젖 바른 거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젖 먹이지 말고 죽여버리지 않고서는 왜 젖 발려서 이렇게 나를 살려놔가지고 오늘날 이런 걸 다 당하게 하느냐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옛날 욥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저주받은 인생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누구는 안 그런 사람은 어딨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돼. 이건 첫 아담 세계의 저주받은 옛 창조 세계의 심판과 새 창조 세계의 세율을 위해서는 당연히 첫 것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것을 새로 창조해서 회복시켜 놓기 위해서 그런다. 하나님의 원래 마음에 품고 계셨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주받은 세상을 먼저 심판부터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심판 다 받았다는데 뭐 나한테까지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표적이고 실현하는 것은 나의 문제인 것이,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걸 다 이뤄놨어도 나와 상관없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나의 일이야지. 자, 이제 다섯 번째 가상칠언 중에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나옵니다. 자, 다 같이 성경 찾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이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그 말이죠. 하시던 일 여세 동안 하신 일이 다 마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지금 십자가에서 숨 거두기 직전에 이제 이거는 이제 6시간이 다 채워진 상태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라는 것이 다섯 번째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는 재창조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지금 이루시는 과정을 하셨는데, 그때 그 조물주 하나님께서 남편이신 그분이 목마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목마르면 물 마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마시고자 하는 물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이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 좀 다고 그랬죠. 정오에 사마리아 여자 만나가지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주님 마시라고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생명의 연합관계를 맺는 것이, 목마름이 서로 남녀 간에 다 목마름이 해갈되는 거죠. 구속하신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갈망을 여기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다섯 번째
말씀했었어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아무야. 네 영혼을 나는 원한다. 그 말이죠. 자, 여섯 번째.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을 이제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번역은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영을이라고 번역을 해야 문자상으로 맞는 거예요. 이건 전부 영의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할 때는 구속받은 믿은 성도들의 영을 마시기를 원한다라는 뜻이고, 그래서 주합하에 한 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네 영 안에 들어가고 너는 내 영 안에 들어오고 이게 둘이 한 영이 되자 그 말이단 말이야. 창세기에서는 둘이 합하여 한 육체를 이룰지니 이렇게 했죠. 구약이라는 건 전부 육의 일로 비유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신약에서는 영의 일로 실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용어는 달라진 거예요.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이 여섯 번째 말씀이에요.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게 흙에서 온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것은 아담 세계의 심판, 믿음과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인 참 그리스도인들의 구속을 위해서, 세일을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이 죄와 세상과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죠. 이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여기에 동참을 해야죠. 자, 이제 마지막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찾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마지막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에 한 말씀은 다 이루었다예요.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왜 나를 버리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냈다가 나를 십자가에서, 이제 나라고는 좀 그러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람으로 세상에 보내셨다가 유대인의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 즉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것에 대한 질문이 마무리되는 말씀이 뭐냐, 해답이 뭐냐, 구속을 다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부터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성경에 예언된 모든 구속사의 예언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림을 받았던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동참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슬초 따발로 피를 뿌려주고 물을 뿌려주는 내용이다 이게. 나도한 형제가 하는 것은, 이것은 주님은 이건 다 이루셔 놓은 것이 단번에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나도한 형제는 이 사실을 전도를 하는 증인일 뿐이다. 피를 뿌려줘야 되고 물을 뿌려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죠.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이 구속이 나의 구속이 돼야 되는 것이죠. 이상의 7마디 주님의 십자가상의 말씀을 가상칠언이라 하여 흔히 세상 교계의 설교자들이 설교 자료로 사용하는데,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맡긴 7나팔에 대한 표적인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맡은 종들은 가상칠언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교한 거짓
말을 섞어가지고서 땅의 일, 육신의 일이 잘 되는 축복을 주는 예수로 와전시키는 것이, 이것이 적그리스도들 대적자들이 하는 일이다. 가상칠언을 전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다 팔부는 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잖아요. 그럼 이 내용도 몰라가면서 날마다 여러분들 축복받아서 하던 일도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잘 풀리고, 그게 나쁜 소리가 아니에요. 다 좋은 소리예요. 좋은 소리인데, 일단은 세상에 사람으로 보냄을 받았으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서 끝나야 되는 것이죠. 찬송도 있어.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게 다 들어있죠. 지금 생명연합을 이게 맺어서 된 거잖아요. 한 영이 된 거잖아요. 입으로 그렇게 찬송을 해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내용, 다 이루셨다라는 내용과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 말씀 질문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요. 그냥 노래하는 거지, 노래.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즉 하늘아버지께 대한 질문과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 사이에 나오는 가상칠언에 대해서 그 당시 거기 섰던 예수를 못 박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대제사장무리, 군병무리, 지나가던 무리 등이, 자 마태복음 이제 27장 47절로 48절 가서 찾아서 읽어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랬어요. 이건 로마 군병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고통 중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또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가상칠언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증거한 것과 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아주 무지한 짐승들이죠. 이게 예배당 성당이 오늘 다 모였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이 뭔 일을 하느냐, 독사의 독이든 신포도주, 올약탄 포도주를 찍어다가 목마르다고 하니까 그거 마시라고 주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사실은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윤혜수 자매님, 박순희 자매님 영을 마시고 싶다 그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마저도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로마 군병이 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독사의 독이 든 소돔의 포도나무, 고모라의 포도나무가 맺은 포도송이 즙을 짠 것이 그게 독사의 독이 든 포도주, 쓸개 포도주라는 거잖아요. 그 쓸개 포도주라는 것이 율법 교리를 상징하는 거다 이거예요. 저주의 말씀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다 저주의 영이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저주를 마지막으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다 이뤘다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큰 소리를 외칠 때 그분의 구속을 받아들인 영혼들을 갈급해 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해융의 신포도주, 쓸개 포도주를 적시어 우슬초 묶음과 함께 갈대며 예수님께 마시게 하심으로
시편 69편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는 구약성경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이제는 주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룰 육체가 하나도 없었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룬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으로 요구하신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그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율법의 저주는 남아있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이제는 율법 저주를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그러면 안식 후 첫날 이명의 지자들을 다시 만나주신 그분의 영을 다시 먹고 마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진짜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경점을 지나가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을 빌어주셔야지. 목회자들이면 이게 하늘에 감추어놓은 신령한 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땅의 일,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말고 맹 이런 얘기만 하다 보니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 어디로 간다고요? 감옥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감옥에. 영들의 옥이라는 게 그 필라케라고 그러죠. 영들의 옥이라는 게 예배당이다 그런 말이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감옥에 들어왔느냐고 그랬더니까 거기 들어가면 나가도 무덕이에요. 그 예배당 그 감옥문 지키는 사람들이 그 권세가 여간해요. 그게 열쇠를 저기 가가지고 다 휘두르고 다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또 큰일 나는 줄 알아. 또 그것도 또 신기한 사람들이요. 또 옥문이 안 열려요. 그 말은 무덤문이 영 안 열리는 사람들이다 이거요. 무덤을 큰 바위덩어리로 갖다가 꽉 막아놔가지고 사람 힘으로는 그거 못 열어. 그거는 뭐고 하나님이 천사 보내서 굴려내서 열어주기 전에는 이건 이제는 뭐 이제 장사 이제 부활 때 이제 하기로 하고 어쨌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스스로의 힘으로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 천사의 도움이 필요해. 가장 무겁고 큰 무덤문 막아놓은 바위덩어리가 어디를 막아놓은 거예요? 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빛의 세계와 나를 차단해가지고 육적 자아 속에다가 무덤 속에다가 딱 가둬놔두고 못 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문지기들이 딱 감옥 옥사장들이 사람들 다 잡아다 거기다 넣는 역할만 하고 문 한 번 닫아놓으면 못 나와. 그런데 거기서 일 안 해도 밥은 주니까 좋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거기서 주는 밥이 그렇게 맛있대네 또. 아니 그 밥이 그렇게 맛있으면 감옥밥이 그렇게 맛있습니까? 여기서 진설해 주시는 이 떡이 맛있어야지 감옥에 넣어놓고도 주는 떡이 맛있다고 해가면서 할렐루야 아멘하고 나자빠지고 이러면은 그건 짐승들이다. 이거 짐승들이니까 짐승밥도 맛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들은 돼지밥 맛있다고 그래요. 사람은 돼지밥 못 먹어. 돼지밥 먹으면 죽어. 이렇게까지 하면 무언든지 말을 그렇게 심히 하느냐고 막 심히 안 하려고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귀가 안 열리고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할 수 없이 비유라도 해서 깨닫게 해야지. 그래서 죽기 싫으면 나와야 돼. 이제라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뭐요? 광명을 가장한 어둠의 천사들이 빛의 천사인 것처럼 거짓빛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시우려 대고 앉았는데 그게 나눠주는 그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 급식해주는 그 밥이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좋습니까? 그게? 그렇게 분별이 안 온단 말이야? 네? 그게 쥐엄나무 열매 꿀꿀이 죽이지 그게 뭐야? 그게 돼지밥이지. 네? 아버지 집에 오면 진짜
진짜로 먹을 것 많아.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큰 쌀창고 속에 쥐새끼 한 마리가 뭐 집 밥 산더미처럼 쌓였으니까 먹고 똥 싸고 먹고 똥 싸도 해도 뭐 상관없어. 얼마나 넘치는지. 이것은 다 세상 교계에서 나와서 금기름 붓는 집에 와서 여기서 말씀 먹어보면은 알아. 이 말은 이 사람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말이야. 알아들어. 감옥에서 급식해주는 거 그거 얻어먹는 게 그렇게 맛있다고. 정신들 차리셔야 돼. 살고 싶으면. 야, 이제 5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이 떠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구속의 완성을 선언을 하셨는데 영이 떠나신 것은 사실은 다 이루시기 전에는 떠나실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 다 이루신 말씀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 하시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라는 뜻인 것이고 이제는 어둠의 가짜 빛, 그게 참 어둠이죠. 율법의 저주, 어둠의 때는 끝났다 지나갔다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빛의 세계인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어둠의 권세는 예수님의 새 시대인 신약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또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로마교 그 다음에 개신교라는 명칭으로 어둠의 권세가 사탄이 여기에 또 왕노릇을 하는 보좌를 딱 세워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감옥인데 거기가 큰성 바벨론이 감옥이죠. 그 영들이 오겨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서 나와서 빛의 세계로 나와야 된다고 외치면은 이단이죠. 나도 하는 게 이단이잖아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꿀꿀이 죽 주면 감사함으로 맛있게 받아먹고 꿀꿀이 죽 주고 나서는 자기 몸 내놓으라고 그러죠. 죄지 꿀꿀이 죽 먹여서 길러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까지 설명 안 해도 이해가 되시죠? 나는 너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거 알아들어야 돼 이거는. 계시록 21장 5절로 7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계시록에서 만물을 새롭게 한 것을 이루신 거죠 이제 여기서는. 네.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구속사 예언된 구속사를 이루신 것이고 실제로 만물을 새롭게 한 걸 이루신 건 계시록 21장에서 실현이 되시는 거니까 이거는 믿는 이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얘기다 이런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취해서 나에게 이루어져야죠. 이렇게 성경에는 이루었도다라는 이루는 말씀이 두 단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비밀의 경륜이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이루신 구속사를 나는 믿음으로 받아서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자, 인자 예수께서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 메시아로서 세상에서 행하실 일들을 다 이루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인데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이 성령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일에 동역하여 이건 나는 믿음을 돕는 말씀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하는 것이고 뿌림을 받은 자들은 믿음으로 본인이 화합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사화로 상징되어진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를 세우는 건축 재료들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구원의 완성은 단체적으로, 이제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이 너무 혼동해가지고 또 다 내 안에서 다, 아이고 참 그럴듯한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나의 구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나만 구원받으면 돼요? 교회로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죠. 항상 엄마 아빠가 아이를 길러봐봐도 어릴 때는 항상 내본이죠. 엄마 아빠는 왜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가 있어야 될 필요는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막 그게 수고하고 해야 돼요? 남에게 살리고 나 잘되게 해줘야 되니까 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애가 다 자라서 장가 가서 어른 돼서 자기 자식 나면은 나를 그렇게 길러주시고 오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을 오히려 공경하고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생명이 어린 아이들은 항상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나를 위한 것이다. 다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서 장성해지고 어른이 되면 나의 오늘이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냐. 그런 게 효성을 다 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명률이 그런 건데. 이런 것이 정확하게 개인적인 문제와 주님의 일과를 구분을 해야 된다. 나도 주님의 일에 맞춰져서 주님의 경륜에 맞춰져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지 하나님 예수님의 일은 적겨놔두고 내 일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완전한 도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생명을 버릴 권도 있고 다시 찾을 권도 있죠. 그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주님이 죽기 싫으면 안 죽을 수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번 6월절에는 반드시 죽어야 되니까 당신의 생명을 그냥 아버지께 드리는 거예요. 곧 사흘 후에 이제 다시 빛의 창조자로 빛이신 하나님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시 찾아오실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빛의 세계로 인도해 갈 때 빛과 어둠이 딱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아, 우리가 지금까지 빛인 줄 알고 혈석같이 빛을 따라간다고 에덴의 동편으로 열심히 달려갔는데 거기 가다 보니까 좋은 땅이 있어서 거기다 성짓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추구를 했는데 그게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의 애녹성에 사는 거였고 이것이 계시록의 큰 성 바벨론에 갇힌 옥에 갇힌 자들이었다라는 걸 탁 빛이 와서 깨달아져야만 참빛의 세계에 빛이 비춰져야 돼. 그게 거짓빛이 문제지 실제로 그게 어둠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아니 실제로는 어둠인데 빛이 아니다 이거예요. 해가 멀쩡히 떠 있지만 어둠인 거죠. 그래서 참빛과 거짓빛을 분별하는 것, 참빛이신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고 인도를 받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